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역사상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요한복음 말씀이 이제 다음 주면 끝나는데 53강, 오늘이 52강째인데 53주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섬기면서 정말 복음의 능력, 특별히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고 또 신앙적으로도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단테가 지은 신곡 지옥편을 보면 지옥 문 앞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소망을 포기하라. 지옥의 특징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현재보다 더 나아질 소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고통, 신음, 어두움, 처절한 울부짖음, 어두움, 이것으로부터 단 0.001%의 진보도 없이 계속해서 그 고통이 영원토록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 미래의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것, 그것이 지옥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눈을 뜨고 힘있게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내일은 1년 후는 10년 후는 좀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땀방울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모든 소망을 상실한 허무주의자, 회의주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사랑합니다. 이 복음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면 기독교는 아름답지만 슬픈 종교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영원히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부활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기대되고 10년 후가 기대되고 100년 후, 1000년 후가 기대가 되며 미래의 모든 시간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이 싫지 않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에 걸리는 것이 두렵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목사님은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정말 영원히 사는 부활이 있단 말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부활이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려내셨습니다. 한 번은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어 시체가 되어 있을 때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딸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죽음에서 깨어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또 한 번은 과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관 속에 들어가서 묻기 위해서 죽음의 행렬로 슬피 울며 들어가는 그 행렬을 주님께서 멈춰 세우고 관 뚜껑을 열어서 청년아 일어나라, 죽어버린 청년을 살려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3번째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려낸 기적은 죽은 지 4일째 된 나사로를 무덤 속에 시체가 되어서 썩은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심으로 죽은 나사로의
심장을 뛰게 하고 세포를 살리고 눈동자를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걸어서 나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이 있음을 죽은 자를 살려내심으로 미리서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굴 속에 묻혀버린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마리아는 슬피 울었고, 제자들은 그 죽어버린 예수님, 비참하게 죽어버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기들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문을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의심에 빠져있는 도마. 아무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10명의 제자들이 말해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 의심에 빠져있는 도마에게 주님은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증언을 믿지 않으면서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나서야 믿겠다고 했던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못자국 나온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심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도록 믿음을 심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고도 성경의 증언만을 통해서도 확고히 믿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열두 제자 중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하필 그때 없었습니다. 그날 또 하도 심란해서 거기 예루살렘 무슨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죽어버렸는데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색을 했는지, 아니면은 무슨 산책을 하면서 혼자 고개 숙이면서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갔는지 방황하면서 나갔겠죠. 10명의 제자들은 뭐 도마가 갔는지도 모르고 벌벌 떨면서 그 방 안에 갇혀서 우리도 죽이지 않을까. 그 얼굴빛은 흑빛이 되고 아무 말도 하고 한숨만 쉬고 신음소리만 내면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문도 열지 않는 상태에서 쑥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들 눈앞에서 직접 몸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못자국 난 그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의 그 상처를 보이시면서 나는 환영이 아니라 유령이 아니라 진짜 살아난, 몸으로 살아난 부활하신 너희의 주님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신음이 변하여 기쁨의 탄식이 되고 그들은 얼굴빛이 180도 바뀌어서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와, 예수님이 그리고 사라졌어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거봐, 예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생각나잖아. 다시 산다고 하셨는데 진짜 살아나셨네. 굴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도마가 시커먼 얼굴로 쑥 들어왔습니다. 문 열고 도마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방금 나타나셨어. 못자국 창자국 우리가 다 보았어. 도마야 예수님 살아나셨단다. 난리를 피고 10명의
그 제자들이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도마는요 시큰둥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미쳤어요? 돌았어요? 환영을 받겠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소. 찬바람을 일으키면서 냉랭하게 거절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은 얼굴이 막 생기가 돌고 기쁨에 차서 막 그렇게 10명이 도마에게 설득을 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눈빛은 어땠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예수님이 정말 그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그 모습은 똑같은데 영광의 주님으로 정말 부활하셨다고 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믿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나는 믿을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손바닥에 손바닥에 난 그 못자국에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직접 손을 넣어보고서야 나는 믿겠다. 만져보고서야 나는 믿겠다는 것이죠. 이런 도마를 26절에 보니까 10명의 제자들이 합심하여 8일 동안을 설득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도마야 살아나셨어. 우리 봤다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나다나엘도 마태도 막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저녁에 산책 가면서도 도마에 살아났다니까 좀 믿어봐. 그 다음날도 얘기하고 8일 동안 한 사람도 아니고 10명이, 그것도 그냥 뭐 짜맞은 식도 아니고 얼굴이 기뻐서 막 방방 뛰면서 얘기해도 도마가요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환장하고 미칠 일이죠. 이러면 분명한 것은 도마는 이성으로도 시각으로도 청각으로도 안 되고 자신이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야 믿겠다는 체험론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마를 가리켜 회의론자, 비관론자, 실증론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도마는 체험론자입니다. 자기가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도마가 믿음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도마는 벌써 예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나는 그냥 옛날 생활로 돌아간다고 그냥 제자 생활 다 때려치우고 갔겠지요. 그러나 도마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제자들의 그룹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켜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는 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을 유보한 것뿐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도마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성경도 읽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정말 응답을 받나요? 나는 아직 체험해보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종교적 행사일 뿐이고 온전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회의주의자로 혹은 신앙의 비관론자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이 가운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체험이 됩니다. 우리 잠언서 8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아멘.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사랑을 잊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열망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열망이 있는가? 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성경에 기록된 그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고 싶은가? 그 열망을 묻고 싶습니다. 그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저는 도마와 같은 실증주의자, 어떻게 보면 체험론자였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라면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과학을 배우면서 저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엘리야를 불병거로 하늘로 승천하게 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 그런 기적들이 있어요. 요단강에 7번 씻었더니 문둥병이 낫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저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좀 한번 만나봐요. 만나주세요. 진짜 하나님 믿을게요. 내 인생 걸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1987년 11월 관광영어 기말고사 시험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중간고사 영어 테스트 찍어서 3문제 맞춰서 F학점 맞았는데 기말고사 때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어 듣기 테스트 25문제 다 맞게 해주시고 답을 보여주시고 A+를 맞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저는 관광 경영학과 호텔 경영 쪽으로 가려다가 내 인생의 길을 바꿔 선교사의 길로 결단했습니다. 또다시 90년 6월에 군 제대를 앞두고 관광 영어를 통하여 만났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UBF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휴가증이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전역하는데 무슨 휴가냐고 욕만 즉살나게 얻어먹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휴가 보내주세요. 포대장님이 춘천 가서 술 마시고 오후 4시쯤에 들어왔는데 제가 포대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포대장님한테 외쳤습니다. 휴가 보내주십시오.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 있으라고. 그리고 7사단 작전참모에게 전화 걸어서 4시에 자기 찝차 내주면서 화천에 있는 그 7사단 사단본부에 가가지고 거기서 휴가증 끊어가지고 제가 휴가 나왔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한 번 체험한 것이죠.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체험하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만나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도마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8일 동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간증해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는 그 열망, 우리 주님이 왜 8일 동안 참으셨을까? 아마 예수님이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10명의 제자들이 8일 동안 들들 볶으면서 우리가 주님 만났다고 하면 도마가 그래도 믿을 것이다. 근데 그놈이 안 믿어요. 8일 동안은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더 도마에게 찾아가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마에게 한번 더 오로지 도마의 신앙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나타난 것이죠. 우리 26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8일 동안 기다리시면서 도마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지만 같이 그 부활의 믿음을 못 가지니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잘 믿고 순종 잘하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도마처럼 믿음 생활하면서도 계속 저항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애정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찾아오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8일 만에 다시 똑같은 상황 하에서 도마에게 찾아오시되 도마를 야단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상태가 뛰어난 사람에게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심하고 결정적인 믿음을 갖지 못해 방황하는 도마 같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애정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다른 분들의 체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만나보기 전에는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우기는 그런 비관론자, 그런 회의론자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도마가 원하던 그 방법대로 그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도마의 수준으로 오신 것이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의 문제점은 믿음이 없었다기보다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믿음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어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마처럼 믿음이 점점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분의 능력도 경험했어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에 얽혀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의 회의론자, 비관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험적인 과정이고 또 하나는 논리적인 과정입니다. 체험적인 과정이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순간에 갖게 되는 믿음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낫게 해주셨습니다. 또는 어려운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셨습니다. 혹은 어렵고 힘든 문제로 어찌할 바를 몰라 기도만 했는데 놀랍게도 그 문제가 어느 날 시원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혹은 영적인 체험으로 방언을 한다든지 기도 중에 환상을 본다든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진행되었다든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이 됩니다. 제가 동강교회 청년 담당 목회자로 있을 때 우리 그 자매들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이 소래라는 한 청년이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했어요. 장성에서 참 가난하게 살던 때였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수박을 부모님이 못 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수박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요 저 수박 좀 먹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대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아빠 친구가 수박밭을 하는데 수박을 보내주기 시작하는데요, 여름 내내 질리고 물리도록 수박을 먹었대요. 그 친구들은 그냥 수박 갖다 주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여름 내내 수박을 먹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깊이 있게 각인된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 목회자 3호로 살고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신앙의 체험이죠. 2달 전에 우리 바울에게 모로코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오면서 아빠, 하나님 살아계세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진짜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교사로 불렀다는 뚜렷한 그 환상과 목소리를 들려줬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자기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고. 성경이 진짜라고. 그럼 성경이 진짜지 가짜냐? 또 모로코에서 그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무슬림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날 기도하는 것이 놀랍게도 이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을 막 그 모로코에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막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니까 무섭다고 우리 아들이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체험이 됩니다. 야곱은 베델 들판에서 잠자다가 꿈의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여라고 찾아오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승천할 때 스승에 떨어진 겉옷을 주어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그 겉옷을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전무후무한 선지자의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험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최종주 집사님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더라고요. 우리 박호진 집사님도 체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서재인 집사님도 학창시절 때 기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났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체험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주의 신앙도 있지만 체험해보지 않고도 오로지 논리적 과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죽음으로 과연 모든 것이 끝날까라는 명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이 득세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반대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살인하는 살인마와 같은 자들,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성폭행해서 한 인생을 그렇게 정말 망쳐버린 악마와 같은 자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악인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세상에서 그런 악마와 같은 술수를 써서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살았던 죄가 묻지 않고 묻혀버려요. 다 죽음으로써 해결돼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진리를 붙잡고 선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치고 양심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짓밟힘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죽었어요. 칸트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죽음으로써 악인의 죄가 심판받지 못하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상급을 받지 못한다면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 땅에서 이 불공평을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부활은 있어야 합니다. 악인이 흥하고 선인이 망하는 이 불편한 세상의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부활은 있어야 합니다. 이 당위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부활을 믿게 된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의 부활신앙입니다. 논리적 사고로 부활신앙에 이른 칸트 같은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은 악인이든 선이든 다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결산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 신학자였던 찰스 하지는 독수리의 눈만 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눈만 생각하고 묵상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대요. 독수리는 30m 떠 있는 곳에서도 그 작은 벽시 하나까지도 분별해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시력을 가졌죠. 여러분, 이런 독수리의 눈이 저절로 만들어졌겠어요?
포항제철이 폭파해가지고 747 보잉 여객기가 날아갈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품이 200만 개가 있어도 그걸 드럼통에 돌려도 날아가는 확률은 200만 분의 1이라 할지라도 날아갈 수 없습니다. 지적인 설계자가 정확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쇳덩어리 보잉 747이 하늘을 나르는 것이죠. 독수리의 눈은 그보다 더 정교합니다. 인간의 뇌와 신체 구조는 그보다 더 정교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요? 그냥 그렇게 폭파해가지고 만들어졌다고요? 진화해가지고 되었다고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하면 자연은 만물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고 하나님의 설계하심을 수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몰트만 같기도 한데 그 신학자가 젊은 청년의 시절에 어느 날 호수를 산책하다가 그 항원에 떨어지는 태양의 그 황홀한 광경을 보고 그 자연의 그 거대한 장엄한 광경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석양에 떨어지는 그 장엄한 광경을 보고 회심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도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하면, 조금만 논리적인 과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 역사 속에 그리고 자연 만물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섭리하시면서 자신의 뜻대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50%입니다. 50%. 왜요? 우리 죽은 사람은 아직 아무도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50%입니다. 근데 성경은 있다고 하니까, 그죠? 성경은 있다고 하니까 성경이 거짓말한 적 없잖아요. 있다고 하니까 지옥이 있을 확률, 천국이 있을 확률은 50%입니다. 이제 죽어보면 알겠죠. 근데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주식을 투자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은 200억을 받을 수 있는, 200억이 너무 많으면 100억, 100억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50%예요. 50%예요.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50%라니까요.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투자하고 100억 배당 받을 확률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박규영 권사 하겠대요. 아마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다 할 것 같아요. 50%인데 50%. 10%만 돼도 할 것 같아요. 그죠? 배석구 집사 하죠? 할 것 같아요. 저도 할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천국, 영생은 100억의 가치가 아니고 1,000억의 가치가 아니고 우리의 앞으로 미래의 천년 영원한 우리의 인생에 대한 행복이냐 아니면 저주냐에 대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죽어보면 천국으로 가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든 50%예요. 50% 확률이. 조금만 좀 영리한 사람이라면,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한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발발거리면서 사는 것보다는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겠다,
조금만 지혜로운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폭설을 뚫고 오늘 이 예배 속에 앉아 있습니다.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 시간 투자하고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종교 활동입니까? 여러분,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사람 만나러 온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투자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확률적으로 50%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투자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고요. 영원한 내 삶에 대한 내 인생의 미래를 지금 하나님의 철판에 생명책에 내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이라고요. 이것을 대충 하겠다고요? 세상에서 서울대 가기 위해서, 연고대 가기 위해서도 그토록 돈 들이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붙잡기 위한 그 삶을 대충 하겠다고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내 인생 걸어야죠. 목숨 걸어야죠. 재능 하나님께 드리면서 구속사를 위해서 살아야지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30절에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성경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하신 분들은 정말 성경 말씀을 믿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라도 체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생각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예배는 다 기독교 종교 행위라고 폄하하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고 양심이 선포하고 있고 내 생각이 선포하고 있기에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됩니다. 그러나 정 못 믿겠다면 도마처럼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한번 열망을 가지고 외쳐보십시오. 8명이 설득을 해도 나는 내 눈으로 보고 체험해보지 않겠다. 나 믿지 않겠다고.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요. 나 믿을게요. 내 인생 걸게요. 그것이 진리라면.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세요. 문제는 그런 열망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쾌세라세라 하면서 하루하루 금방 10년, 20년, 50년, 70년, 80년 금방 지나갑니다. 열망이 없습니다. 열망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붙잡고 살면서 진리를 얻는 이 삶에 대해서 열망이 없다고요. 체험해보고 싶은 열망, 그 열망을 가지고 한번 기도 좀 해보라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 좀 해보시라고요.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일본의 유명한 개신교 목사님인 우찌무라 간조에게 어떤 대학생이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왜 믿기 어려운 기적을 자꾸 믿으라고 하세요? 성경 공부할 때 기적 같은 얘기 좀 빼놓고 읽으면 안 돼요? 전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셨다는 얘기, 부활했다는 얘기 좀 하지 좀 말아요. 믿어지지 않는데 왜 그런 신화 같은 얘기 하세요? 성경 진짜 공부 좀 해보고 싶어요.
이때 우찌무라 간주가 그 학생에게 학생,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수락하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하고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에는 꼭 두 가지만 남네. 그것은 앞과 뒤의 겉표지네. 성경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가 나왔대요. 없는 데서 천지 만물이 나왔대요. 이것이 기적이지요.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끝부분은 뭘로 기록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대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구름을 타고 세상을 심판하면서 새하늘 새 땅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그 성경은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적이 아니면 이거 어떻게 믿어? 이거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실입니까?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다 기적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기적이지요. 그래서 기적을 빼면 우리는 성경의 겉표지와 맨 뒷표지 그것밖에 건질 것이 없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체험이 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깊이 생각해도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논리적 당위성에 이르게 됩니다. 체험을 하든지 깊은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든지 성경은 논리적이고 체험할 수 있는 과학이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인격적인 교통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살이로 자꾸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현실과 상황을 쫓아 살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시다. 그거 학가다 합시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보이면 인생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죽어갔습니다. 40년의 대가를 지불한 거죠. 불신의 대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지금은 내 삶 가운데 아직은 어렴풋이 펼쳐질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한번 믿고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의탁하면서 한번 나가보자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이게 진짜인지 하나님 말씀 한번 순종으로 심어보자는 것이죠. 김동원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배추 씨앗, 이것이 배추 씨인지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땅에 심어보면 나는 거 보면 이거 배추인지 무인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보시고 이것이 진지 아닌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면서 열망을 가지고 체험해 보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번 통독하면서 신명기 읽으면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붙잡았습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보지 않고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